여러분들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보면은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로 승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참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또 한편으로는 기도가 의무라는 생각을 해서 기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불편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든지 너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꼭 이 아버지한테 얘기해, 아버지가 도와줄게 라고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근데 어떤 아들은 생전가야 아버지에게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이런 것까지도 내가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요청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니 아버지가 뭐 알아서 도와주면 되지, 뭐 그거 일일이 내가 맨날 도와달라고 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아들도 있습니다. 또 게을러서 안 하는 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하지 않으면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분명히 아버지가 약속했잖아요. 도와주겠다고. 도움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부자인데 아들은 가난뱅이로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대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움받을 수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약속한 대로 아들은 구했을 뿐이고, 아버지는 약속을 했으니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는 아들은 자신의 권리를 사용해서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간구, 의무입니까? 권리입니까? 답은 분명하잖아요. 의무가 아니라 기도는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기도와 간구를 통해 내가 너희를 돕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구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기도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고 즐거워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나의 신앙을 지켜내기가 참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가기가 굉장히 버거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해오는 세상과 그리고 사단의 권세와 영향력은 점점 더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찬송가 364장 가사를 보면은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가장 즐겁습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합니까? 1절 가사를 보면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왜 기도가 가장 즐겁고 가장 귀한 시간입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있어도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을 찾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린아이처럼 부르짖으며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삶을 권리로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기도를 의무로 여기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권리입니다. 여러분, 이 권리를 잘 사용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의 삶은 기본이고,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가 기도할 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의 권면은 명령일까요? 약속일까요? 명령입니까? 약속입니까? 뉘앙스를 보면 마치 명령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약속이죠. 너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너희의 기도를 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실상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전제되지도 않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죠. 바울은 이 권면에 앞서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전신갑주가 뭐예요? 갑옷을 입는 거잖아요. 이 중세시대의 기사들을 보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로 만들어진 갑옷을 입습니다. 그것을 전신갑주라고 말해요.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또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고 온몸을 다 철갑으로 두릅니다. 그런데 이 철갑으로 두른 이 갑옷은요, 공격용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방어용이죠. 방어용.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갑으로 내 몸을 두른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그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뭐예요? 적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방어용 무기만 입어가지고서 어떻게 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방어는 할 수 있지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에다가 두 가지 무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기는요, 내가 잘 사용할 줄 모르는 무기를 들어서는 절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무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해본 무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러 나갈 때 사울 왕이 그에게 자신의 투구를 씌워줬어요. 자신의 갑옷을 입혀줬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크고 장대한 사람이 입었던 갑옷을 어린 다윗에게 입혀놨으니 그 모양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사울이 사용하던 큰 칼을 줬는데 그 칼이 무거워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또 이 칼을 써본 적도 없습니다. 다윗이 이 칼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들고 나가죠? 물맷돌 가지고 나갔잖아요. 이것은 다윗이 평상시에 양들을 지키고 염소들을 지키고 자기가 돌보고 책임지고 있는 그 양떼들을 돌볼 때에 늘 그가 사용했던 무기입니다. 그가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나갈 때에 그가 전략을 세우는데 이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힘이 무지하게 셌습니다. 그런데 덩치가 큰 만큼 행동이 느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방어를 하는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공격을 하는 전략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몸을 가볍게 해야 되고
골리앗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격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근거리에서 싸워서는 승산이 없었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거리를 두고 내가 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가장 적절한 무기, 그것이 물맷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맞아떨어졌고요. 아무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다윗은 너무나도 손쉽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공격 무기를 가져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전신갑주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것이고요,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는 것이고,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이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어용이죠. 나를 방어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듭니다. 야, 너가 이러고도 무슨 목사야? 너가 이러고도 무슨 장로고 권사고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너 구원받은 건 맞아? 확실해? 너 근데 왜 이렇게 맨날 죄 짓고 살아?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갖다가 자꾸 정죄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사단이 미혹하는 말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밤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내 천국에 들여보내야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당당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괜히 그 앞에서 쓸데없이 요즘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지만 사단의 그 정죄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의의를 또 흔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근데 사단이 자꾸 우리를 정죄합니다. 공격하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을 때에는 사단이 온갖 거짓말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띠를 띄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진리의 교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거기에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만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보다 더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본질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늘 비본질적인 일에 바쁘고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본질에 치중하지 아니하면, 말씀과 기도 생활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세상을 더 즐거워하고 또 세상에 우리가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열심히 전하는 교회치고요, 평안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 전하지 않고 본질에 치중하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일들 때문에 교회가 자꾸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공격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죠. 어떤 공격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크면 클수록, 방패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만큼 우리를 더 잘 보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반드시
성령의 말씀, 그래서 성령의 검을 들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검이 곧 말씀의 검입니다. 너희가 항상 깨어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말씀 위에 설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의 검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너희는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때가 올 것이다. 심지어는 권세자들과 재판관들 앞에 서서 너희가 자기를 변명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 너희의 말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의 말로 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모를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성경을 딱 덮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세요 하고 성경을 딱 펼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이런 말씀 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그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로또 당첨되듯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말씀을 받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들,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필요에 따라서 정확하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도 우리가 항상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성령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내가 들어야 되는 나의 말씀을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할 수 있다면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암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어떤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하늘에서 뭐가 로또 당첨되듯이 뚝뚝뚝뚝 떨어지기를 기다리시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원을 제외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하는 것만큼,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도 없는 영적 전쟁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책망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와 같은 유를 나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유는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단과의 영적 전쟁, 세상과의 영적 전쟁, 끊임없이 우리 앞에 밀려오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풍습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뭇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뭐뭇 안에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무엇을 수단으로 해서, 무엇을 도움으로 해서, 무엇의 영역 안에서, 무엇과 연결되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연결이 되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싸우는데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 왜? 사단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 그것도 아주 막강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일이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 성령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검인,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먼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친히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해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자꾸 하나님께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자꾸 이 길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동쪽으로 동동동동동동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동쪽을 구하는데 성령님이 보실 때 이 동쪽으로 갔다 이거 죽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겼어요. 망하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친히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창교가 잘못 구하고 있습니다. 저 동쪽으로 가는 길이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자꾸 저 어리석고 미련한 이 창교가 자꾸 동쪽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의 친히 간구하시는 중보기도를 듣고 오늘 우리에게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망하는 길이 아니라 흥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과 전혀 반대로 응답하실 때가 있죠. 예. 그럴 때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느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그거는 중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바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더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당장은 몰라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에 큰 환난이 올 수 있었겠구나.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많아요. 그게 다 누구 덕분이라고요? 성령님 덕분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어느 순간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위한 기도는 점점 줄어들게 만드시고 다른 일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고 주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생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부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고 이전에 내가 기도해 오지 않았던 것과 전혀 다르게 내 기도의 지경이 자꾸 확장되기 시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기도를 하게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야말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고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죠. 우리는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중보기도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요 영적으로 뜨거워집니다.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바울만큼 전도 많이 하고 바울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바울이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환경은요, 만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때로는 그 죽을 수 있는 환경 때문에 내가 복음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가서 싸우고 있는 군대는요, 끊임없이 보급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은요, 후방에서 적진지에다가 포병들이 열심히 포를 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군인들이 최전방에서 싸울 수 있도록 총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보급을 해줘야 되고, 또 식량을 계속 보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그 보급로를 딱 차단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그 전세가 러시아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보급로를 끊는다는 것이 전쟁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와 같이 보급을 받지 못하면 최전방에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구 목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육부서의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를 함께 이끌어 나가는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재직들,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곳곳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일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행복축제의 처음 시작이 뭐예요? 40일 연속 기도회입니다. 40일 연속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40일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씩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표해서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행복축제를 하면서 열심히 각자가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금년 우리 행복축제 기간을 통해 많은 영혼들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대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행복축제를 하면서 40일 연속 기도에 기도표가 딱 나오면은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한 주에 다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한 2주 정도 되면은 빈칸 없이 거기 이름이 꽉 찼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2주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빈자리가 널널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야, 우리 상남교회 재직들이 지금 영적으로 병들었구나.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그거를 채우지를 못해요. 우리 상남교회 재직이 1000명이 넘는데 그 대체 1000명이 넘는 그 재직들이 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1시간 책임지는 거 그것조차도 내가 중보기도 사명을 못 해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못 적어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했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많이 채워졌더라고요. 이제는 여러분 경쟁입니다. 오늘 끝나자마자 아직까지 거기 자기 이름 안 적으신 분들은 달려가서 내가 진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달려가서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10시간, 20시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40일 동안에 딱 1시간을 내가 교회에 와서 책임지고 교회를 대표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생명 살리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감당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 전쟁을 감당할 겁니까? 어떻게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행복축제를 시작할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18절 중반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항상 깨어 있어 항상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막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게 아니요.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모든 것을 그냥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씨를 매일매일 우리가 항상 힘쓰고 있을 때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흥하게 하는 이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랑가족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정말 악한 시대예요. 점점 더 복음 전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는 사단의 권세가요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2년 동안의 코로나가요 이 사단의 엄청난 하나의 공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2년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어요. 교회와 너무 멀어졌어요. 성도들과 너무 멀어졌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과 너무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세상하고 너무 친해져 버렸어요. 2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느라고 그동안에 세상 친구들 못 만났던 친구들을요 내가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하고 놀러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점점 더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생활과 멀어지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가 나중에는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어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단의 공격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지금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시험 들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도 받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신앙 공동체와 멀어지게 만들어요. 교회와 멀어지게 만들고 성도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내 영이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 영혼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늪에 빠져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성령 안에서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보기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하자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축제는 기도로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각자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